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새롭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이제 새 힘을 얻게 되는 순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조그만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4장 32절 말씀, 우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PPT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게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왔다가 성령의 은혜를 믿고 유대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또한 그때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이 공동체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구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근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핍박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이러한 사건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선은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에 동참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가 먼저 혼이 떠나 죽게 되고 3시간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섰을 때 그도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혼이 떠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3시간 차로 남편과 아내가 죽임을 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쳤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남편과 아내가 3시간 차로 혼이 떠나 죽게 되었느냐?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일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3시간 차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유는 그들이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체를 드린다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욱더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주일 때도 코람데오의 삶의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렇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형식적으로는 재산을 팔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린 거지.
그래서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이 원래 헬라어 번역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의 끝에 바나바가 온 재산을 들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데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세요. 그래서 그 앞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32절도 살펴보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 했던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이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이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드리지만 그러나로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의 시선이 바나바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바나바에 그 드려진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드려진 것보다 어찌됐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바나바에게 가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이들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섬으로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버가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팔레스타인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도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더니 정말 바나바를 칭송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여주더라라고 생각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헌금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동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송을 받기 위해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긴 하지만 이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눈을 보고 재산을 드리지만 우리가 팔아서 드리긴 하지만 그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 재산을 팔아 드리는 것이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를 바친다고 해서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드리냐 이게 아니에요. 재산을 바친 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강제가 아니었고 팔아서 일부를 드리는 것도 귀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일부를 감추면서 그것을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리긴 드려도 아나니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를 드렸다고 해야 칭송을 받을 것 같거든요. 드리는데 그냥 일부만 드렸다고 한다면 빛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감추되 일부만 드리되 그러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진정한 성도는 이와 같이 코람데오의 사람이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오스기니스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책,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유일한 청중이 누구냐? 우리는 모두가 청중이 많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중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람들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자신의 이름과 칭송과 영광, 자신들의 체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로 구브로 사람 이 요셉보다는 바나바보다는 더 나아야지, 우리가 칭송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PPT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연하죠. 내 양은, 주님의 목자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그 양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인기를 추구하며 나간, 인기가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행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시켰죠. 그래서 정말 절반을 바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재산에 대한 소유욕은 있어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모습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진실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부분만 해서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바쳐도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다고 거짓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치는 헌금이 거짓으로 드려져서 이게 세워져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는 크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의 모습 때문이죠. 거짓의 죄 때문이죠. 근데 왜 거짓이 중요하냐? 왜 거짓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거짓은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창세기 2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PPT에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얼마나 사탄이 간교한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자, 뭐라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만 들어서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우리가 속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 않아? 근데 그 이유를 듭니다. 사탄이 뭐라고 듭니까?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 왜 죽는다고 했어? 근데 죽지 않아. 근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말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도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거야. 사실은 경고지만 죽지 않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선악과를 다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너가 먹고 너가, 이 말은 사실은 또 맞는 것이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의미가 뭐냐면 선악의 주체가 네가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은 유익이 되는 일을 선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을 선으로 여기고 자기의 고통에 따르는 것은 악으로 여기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되는 고통이 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잖아요.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기준의 선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기준이 되도록 이 사탄이, 바로 뱀을 우리가 사용하여 인간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속였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삽비라가 몰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서로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것을 잘못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함께 따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도 등장하게 되냐면,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70인 번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당시 우리가 아간이 범죄가 나오잖아요. 아간이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되는데 감추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그때 아간이 감추었던 그 범죄와 똑같이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여리고성에 큰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승리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큰 심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가 사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바치되 얼마를 감추고 바치게 된, 이것은 거짓, 사단의 우리가 특징인 거짓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짓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속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속였지만 이거 뭘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바치면서 거짓으로 전체를 바치지 않으면서 전체를 바친 것처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원래 네 땅이었지 않느냐. 또 팔았어도 네 돈이지 않느냐. 일부를 바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진 행위는.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 그냥 일부를 드렸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에는 성령을 속인 게 되고 또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도 사실은 이해되는 사건인데 왜 우사가 죽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에 우리가 언약궤를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 소가 놀래 뛰면서 이게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있으니까 그것을 옮기고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붙잡은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 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다윗이 잘못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우선은 소에 우리가 말하는 뒤에 이것을 소의 바퀴를 달린 거에 그 언약궤를 옮겨서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접 매지 않고 소를 통해서 우리가 달구지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옮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선했지만 인간의 선한 의도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 성에 여호와의 성에 모셔오려고 한 거예요. 좋은 의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여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셨다. 그래서 우사를 제가 치신 이유 우리가 구약 주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됨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너무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임금이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요. 뭐라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방문했다. 나를 보았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자, 37절에서 39절 이 칭찬을 받았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데 자기들이 저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작은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이들의 모습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이들이 사람을 의식했나요? 아니에요. 의식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궁유를 베풀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바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속한 나라를 상속받아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짓도 너무도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선한 일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들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급할 때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창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면 때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가 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몰려오게 될 때 바나바와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바나바는 칭찬받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시간 차이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혼이 떠나가 죽게 되는 놀라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좋은 일을 하고서도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요?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초대교회 부흥회 때 하나님은 바로 거짓으로 세워진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심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건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사람 보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보시기에 아버지 좋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단의 성격이, 사단의 특징이 거짓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